강이나 바다가 없는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연못을 갖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강이나 바다나 연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고 와서 땅을 파고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못을 만들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도 있어야 되고 수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멀리 나가서 붕어, 잉어 이것저것 물고기를 잡아다가 연못에 넣었습니다. 보니까 참 좋았어요.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밌구나, 즐겁구나, 흐뭇해집니다. 너무나 좋아서 이제 하루하루 그것을 구경하는 낚시로 보내곤 했지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갑자기 물고기들이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어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건져내고 또 먼 길을 떠나서 새로운 물고기를 가져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또 죽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매일매일 보살펴 주는데 왜 죽는단 말인가? 하면서 봤더니 원인은 물이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 물고기를 잡아다가 넣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썩은 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었지요. 어떻게 하면 물이 썩지 않을까?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좋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물을 갈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로 매일매일 갈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연못에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새로운 물을 넣게 되면 물이 넘친다는 거죠. 넘치다 보니까 물고기들도 밖으로 빠져나와서 더 이상 연못에 있지 않았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은 갈아주긴 갈아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넘치지 않도록 갈아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연못에 고인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도록 해주면 되겠구나 하면서 연못에서 빠져나가는 물길을 아주 조그맣게, 물고기는 빠져나가지 않고 물만 조금씩 빠져나가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보니까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아주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래, 빠져나갈 물길이 있어야 새로운 물이 들어가도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참된 인생의 길이 어딘지를 발견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연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연못을 지니고 있죠. 그 연못에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나 정신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이라는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육체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과 정신과 별개의 것이라고 하지만 영혼이 담기지 않으면 더 이상 육신은 버텨내지 못해요. 썩어갈 뿐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때부터 육신은 썩어가게 마련이죠.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장기관은 모두 썩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살아있는 인간은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체적인 기능도 정신적인 기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데 물론 살아있을 때도 썩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썩어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썩어갈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방비하지 않으면 온전히 다 썩어버려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썩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악취가 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점점 오염이 되어 간다는 거죠. 다른 생물들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완전히 썩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썩어갈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뭔가를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이 썩어가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죠? 육체적인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증상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 육신이나 정신, 마음보다는 근본적인 무엇을? 영혼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영혼이 생기가 넘쳐흐르는 사람은 마음도 육신도 영혼을 따라가지만 영혼이 생기를 잃어가면 마음도 육신도 점점 더 그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영혼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모상이죠. 하느님 안에 있을 때만 영혼은 생기를 얻을 수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생기를 잃어가고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삶 안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영혼의 문제는 삶 안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삶의 활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즉 생기가 사라지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징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있다면 그 역시 뭐예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생기가 무엇인지, 생기를 잃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생기 발랄한 사람은 어때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뭔가 활기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기를 잃어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마음이 힘들어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움츠려 들려고 하고, 그리고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살릴 힘이 없으니 나도 모르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정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요, 영혼이 생기를 잃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바라보지 않고 육체적인 문제만을, 정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사회를 보세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치유받을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많죠. 병원도 많아지고 정신적인 좋은 글들이나 좋은 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영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정신 철학이라든지 심리학 이런 데서는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동양의 어떤 선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라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영혼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영혼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동감,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연못에, 정신적인 연못에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자꾸만 오염되고 썩어가게 되면 마치 썩은 연못에 물고기가 죽듯이 우리 영혼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한 채 자꾸만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정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화장을 잔뜩 해서 병색을 감춘다고 할지라도 남을 속일 뿐이지 병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근본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영혼이 생기를 잃어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답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영혼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연못이 하느님의 기운이 가득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생기 발랄할 것이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하느님 안으로 돌아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 안에 돌아가는 겁니까?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 때로는 내 뜻이 더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순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삶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아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은데 점점 공허함과 우울함이 가득 차는 것은 영혼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때부터 영혼은 생기를 찾게 되고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혼이 싱싱하고 건강한데 하느님께서 다른 것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먼저 하느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면 나머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는 맡긴다는 거죠. 내가 영혼의 문제만 추구하면 육체적인 것들이나 다른 것들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을 때 나머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기반 위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살 길을 발견하게 되죠. 하느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 참여하면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어디 한가운데 있는 게 되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어디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느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 나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느님의 나라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간단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 열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 안에 머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핵심들은 사랑이라는 것과 용서하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용서를 할 줄 알고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을 봤을 때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선행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막힌 연못처럼 우리는 썩어가게 될 것이요, 그 안에 영혼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느껴질 때는 가장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연못이 썩어간다는 것은, 오염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연못이 오염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오염되게 만들죠? 우리들의 무엇이? 뭐가 연못을 오염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죄죠, 죄. 죄는 선의 결핍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하지 않아서 그렇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렇고 불순종해서 그랬다라고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생기를 찾아간다는 것과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오염되게 하니까? 죄라는 것이 그 연못을 오염되게 만들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이런 죄들이 만연하게 되면 완전히 썩어서 결국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죄 속에 빠지지 말고 하느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시비를 가려보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치 시비를 가린다고 하면 엄청난 죄의 판결을 받는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없애주신다는 얘기예요? 죄를 없애주신다는 얘기예요. 죄가 사라지면 우린 죽음으로 갑니까? 생명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은, 그 시비는 우리를 죽이는 시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시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우리들의 죄를 없애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세주시라는 거죠. 우리가 미사 때마다 맨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사 때마다 외치는 말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아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소경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던 그 말이 미사 안에서 정착해서 우리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미사 때 하는 기도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기도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 이 이해가 없다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 뿐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 줄인 사람들 모두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게서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양털처럼 희게 만드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심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많아져서 오염됐을지라도 이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물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내가 죄가 너무나 많지만 이 죄를 갚을 길이 없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죄를 하느님께서는 희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어렴풋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살아라. 그리고 뭐 해라? 억압된 이를 도와주고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아들과 가부들을 보살펴 주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절실하게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베푸는 그 선행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희게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믿음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도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느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하느님 주십시오 하면서 외쳐만 든다면 그런 믿음은 뭐가 없는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는 믿음이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실제 떡은 맛볼 수 있지만 그림의 떡은 맛볼 수 없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가치가 있어서 누가 사가도 사가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잔뜩 심었는데 너무 이뻐 나무가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죠. 열매를 맺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생기발랄하게 되면 그분께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뭐가 열려요? 어떤 열매가?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우울감은 사라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움켜잡고 놓지 않으면서 나만 편하려고 하면 이게 썩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힘든 분이 없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자선을 베풀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움켜쥐어봤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많이 갖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지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소유에만 묶여 있으면 행복해야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죠. 상대적인 빈곤감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어놓지 않고 스스로 힘들게 살면서 정신도 육체도 붕괴되어져 가고 영원히 생기를 잃어가니까 삶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당연히 우울하죠. 삶이 공허합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허하죠.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용서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썩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별로 없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진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느님께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베풀기 시작해 보세요. 정말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내 것을 내어놓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색한 사람이 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썩어가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죠? 아주 간단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간단한 문제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의 정신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든 것, 그것의 원인은 영혼이 생기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분노가 치밀고 미워지고 짜증이 나고 삶이 우울해지고 공허해지죠. 이 모든 것들은 썩어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내 것을 베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쨌든 사람을 살리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영혼은 생기를 얻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삶은 생기발랄하고 활기로 넘쳐흐르게 되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